오늘도 사순절 특세 특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사랑하는 예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곁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도나 인도하여 주소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항상 돌보아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심을 믿으며 오늘 이 새벽을 열어 이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앞이 보이지 않았던 코로나의 긴 터널 속에서 한 걸음씩 일상으로 되돌려 주시는 아버지 일하심을 보면서 아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 사랑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꿈땅 파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빛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고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과 소명을 이 세상에 허락하신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자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특별히 건강상의 문제로 병마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면서 드리는 저희 꿈땅 선생님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치유의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들은 무지하여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잘 살피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 한 부모의 아들, 딸로서 또 한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로서 한 여자, 한 남자의 남편과 아내로서 저희를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건강하게 온전히 다 완수하고 이 다음에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뵙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드리오니 반드시 건강하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음 세대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선생님과 교역자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며 그 마음이 온전히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특서가 특밤 시즌9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꿈땅 파워와 함께 예배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배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차렷 경례. 예, 꿈땅 파워가 나오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분위기입니다. 꿈땅 파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예수님 갈릴리에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심으로 말 그대로 제자로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사도로서
땅끝까지로 내 증인되라 하시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십니다. 그 유대로 향하시는 그 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오늘은 밤에 찾아온 손님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유대의 지경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지이기도 했으나 통치자들의 도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세상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돌아갔으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발생하는 원심력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세상의 중심으로서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파 지도자들과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파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지은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사네드린이라는 일종의 통치 의결기구를 두고 공평하게 예루살렘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종교적인 권력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이들은 거의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루살렘과 갈릴리 등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일들을 통해 모든 유대인들의 삶을 좌지우지했습니다. 하루는 유대지경에서 하나님의 도리를 전하는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삶이 좌우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며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사람들 위에 우뚝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만든 세상의 중심이며 어둠의 중심인 사네드린으로부터 나와 빛이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의 길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방향은 인간이 서 있는 어둠에서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둠으로부터 일어나 빛이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거듭남의 진리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정은 빛으로 오신 자리, 유대지경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영으로 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난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성경이 또 몇 번 더 얘기하고 있는데 밤에 일찍이 예수를 찾아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요한복음 보면 19장에 그렇게 또 한 번, 그리고 그 전에 요한복음 7장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인 논쟁을 이어갈 때 그 가운데 홀로 예수님을 변호했던 그 사람을 니고데모로 소개하면서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이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소개 영상에서 나왔지만 예루살렘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70명으로 만들어진 최고 의결 기관이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행정, 사법, 입법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행정의 총수반이 대통령인데 사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이라서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눠져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권력의 핵심에 이제 대통령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행정의 수반은 국무총리고 또 입법의 수반은 국회의장이 되고 사법의 수장은 대법원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헤드린, 물론 로마의 속국으로서 피지배 민족으로서 유대인데 그래도 로마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자치권을 주어서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자치적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게 했고 그 권한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세워서 영주로서 그 일을 다스리게 하고, 분봉왕이 없는 곳은 이제 총독을 파견해서 총독이 직할하는 그런 직할령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기구는 그 입법과 행정, 그 사법까지 같이 관할하고 있는, 행정까지 관할하고 있는 굉장히 실제적인 권력 기관입니다. 그 산헤드린을 구성하고 있는 두 그룹이 사두개인이고 또 바리새인이죠.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로서 어떤 제사장이 사두개인에서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 학자들로서 그 어떤 이제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데 두 그룹이 모여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최고 의결 기구를 구성하고 그것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는, 거기 보면 대부분 성경에 1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1번, 그리고 아래 이렇게 보면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다른 어떤 리더가 아니라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정도는 아니겠지만 장관이나 국회의원급에 해당되는 그런 아주 끝발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 유대 지경으로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가십니다. 첫 번째 올라가셔서 그 성전 정화 사건을 행하시고 바로 다음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첫 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아직까지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널리 인정되기 이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바리새인이고 또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하필이면 밤에 찾아왔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공적으로 찾아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그것 때문에 체면을 생각하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발걸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열망, 진리에 대한 열망이 그 누구보다 강했고, 그 체면치리하는 것보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믿고 싶은데, 교회 나가고 싶은데 뭐 요즘 같으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초창기만 해도 양반들이 교회 나간다,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굉장히 격에 안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소위 그 당시에는 그 상놈이라고 불렀습니다. 야, 양반과 상놈, 그냥 그렇게 불렀는데 그 상놈들 중에서 대부분 예수를 믿습니다. 처음 의사가 된 사람도 그렇고 아무튼 그런 그 사람들인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양반들도 예수 믿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데 선뜻 나올 수 없었던 겁니다. 큰 결심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왔는데 보니까 아래 것들이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그 상놈들이 예배당에 가득한 것만이 아니라 이미 교회가 어떤 조직을 갖게 될 때 그 상놈들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집사, 권사, 장로,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양반으로서 교회에 오니까 큰 결심을 하고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새신자죠, 초신자죠. 그러니까 이게 체면 때문에 나갈 수 없고, 교회 나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상놈들하고 같이 우리가 교회에서, 더더군다나 그것들은 장로인데 그것들은 안수집사인데 우리가 초신자로 그 아래에 있겠느냐 해가지고 양반들끼리 만든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고, 그 당시에 이제 상놈들로서 구성된 대표적인 교회가 연동교회죠. 여러분, 그런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첫 해, 처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마가 예수님을 찾아온다, 엄청난 결단을 해야만이 가능한 일이란 얘기입니다. 밤에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 그것 가지고 시비할 일은 아닌데, 그것이 나중에 니고데모를 또 얘기할 때 일찍이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그것에 대해서 참 그 교회 공동체가 니고데모의 그 결단을 굉장히 소중하게 인정하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인생의 길을 찾고자 할 때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만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스갯소리로 코로나19 아직까지 확진되지 않은 사람은 친구가 없는 사람이다,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이다. 어제 교역자 회의를 하면서 한번 확진되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보면 절반 되더라고요. 절반은 확진이 안 됐고, 그래서 제가 손든 사람들에게 저도 역시 손을 들었고, 이 사람들은 사회성이 결여된 사람들이니까 앞으로 관리를 좀 잘 하도록 하라고. 근데 좀 신기한 거는, 같은 집안에 있으면서 예를 들면 뭐 남편이 확진됐는데 대부분은 누구 한 사람이 확진되면 순차적으로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 안에서 그 자택 격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 니들 알아서 이렇게 격리하고 치료해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냥 같이 걸려라 하는 의미도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겠어요? 뭐 좁은 집 안에서 화장실 따로 쓰고 방을 따로 쓴다 할지라도 그 시간차를 둬서 어차피 나와서 먹어야 될 테고, 또 뭐 방문을 열고 닫는 사이에 바이러스가 왔다 갔다 할 테고,
아무튼 그런데도 그 안에서 안 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김병길 목사님 걸렸는데 오지혜 목사님 안 걸렸어요.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저희는 잘 때는 이 얘기는 참 그런데 각방을 쓴대요. 그래서 뭐 그건 뭐 그냥 사생활이니까 뭐라 할 건 아닌데 나는 아직도 따로 사는 게 어색한데 지금부터 어쩌면 그렇게 각방 쓰는 원리를 터득했는지 아무튼 여러분 정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찾아갈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게 내 속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이지 사람들 사이에 상담을 하고 사람을 만나서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또 가정 생활하면서도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대요. 그런 사람들은 스트레스 안 받는데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뭐 누군가를 찾아가서 말을 할 수 있고 상담을 할 수 있고 속에 있는 것들을 털어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가 대화의 주제가 영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쭉 풀어가시면서 가장 유명한 말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냥 이 말씀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 하늘에서 찌렁찌렁한 음성으로 들려진 게 아니란 겁니다. 니고데모, 길을 찾고자 했던 그 사람,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얼만큼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인지 그 바리새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흉내내기도 어려울 만큼입니다. 612가지인지 13가지인지 그 율법을 지키고자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율법도 여러 가지가 돼가지고 안식일에는 1스타디온 이상, 요즘으로 보면 한 1800m 정도, 그 정도 이상을 걸어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가지 절대 그것을 넘어서서 안식일을 범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안식일에 불이 꺼진 것 다시 살리는 것도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불이 꺼진 상태라고 한다면 밤에 오돌오돌 떨면서 그렇게 추위를 견딜지언정 불을 피지 않는 겁니다. 그냥 추위만 견디는 것이겠어요? 음식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굽는 것도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여러 가지 율법을 자꾸대로 그대로 지키고자 했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경우가 어떤 거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안식일에 쳐들어오면 안식일에 적군과 맞싸워 싸우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냥 앉아서 죽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이게 침략하는 적군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안식일에만 쳐들어가면 저들이 꼼짝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나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날 쳐들어오고 북한 공산군도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6.25를 일으킨 겁니다. 아무튼 그것이 주일에는 이제 군인들도 이제 뭐 경계 근무만 하고 그 다른 군인들은 쉬는 날이니까 뭐 그 당시에 우리나라 국군이 모든 조직을 체계를 다 갖추고 있는 상태는 아닐지라도 어쨌든 주일 새벽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 날 계속 적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가지고 결정한 게 뭐냐면 안식일에 침략하는 공격하는 전쟁은 할 수 없지만 방어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안식일을 쳐들어오면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칼 들고 싸우는 것은 나중에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목을 내놓고 그래 날 죽여라, 그래도 나는 안식일 지켜야 된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이 율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주 쉽게 폄훼하거나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율법을 그렇게 연구하고 딸딸 외우고 목숨을 내걸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겁니다. 이거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대표로서 뽑혀서 사두개인들과 함께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70명의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런 고민이 있다고 누구를 찾아가 가지고 속마음을 털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 목사인 제가, 예향교회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을 찾아가 가지고 사실 제가 목사 된 지 34년인데 지금 내가 제대로 믿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집사님 생각은 어때요? 집사님 혹시 아는 거 있으면 가르쳐 주실래요? 여러분, 정말이지 그런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됩니까? 그 확신이 없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으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한들 이게 맞는 건가? 뭐 구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고 뭐 예배 예전이라든지 신학이라든지 교리라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의논해 가지고 더 좋은 걸 만들어가는 그것은 필요한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가 가지고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그런 정도의 모습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로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 지경에 왔다는 얘기죠. 그냥 거룩한 척하고 경건한 척하고 아는 척하면서 그 속에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궁극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는 혼자 율법을 읽고 연구하면서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가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말씀, 그 행하신 일들에 대한 얘기들, 그 선포하신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이전에 갈릴리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도 행하시고 산상수훈도 전하시고 이런 소문들이 다 예루살렘까지 전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영생에 대한 질문의 답을 찾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밤일지라도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얘기는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습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 혹시 설명은 못한다 할지라도 설명할 때 조금 애매하면 전라도 사람들은 아주 잘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시기. 그러면 다 통하더라고요.
어제 저녁밥을 먹으면서 복면가왕을 보는데 그 판정단에 그 얼굴 까만 외국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름이 뭐더라? 그런데 아무튼 이게 이 음악에 대한 평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가 거시기 있죠. 그 얼굴 까만 사람이 한국말을 잘하는 것도 신기한데 거시기라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또 말을 하는데 명불허전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야, 되게 유식하더라고요. 너희들 명불허전 아냐? 선생님한테 꼭 여쭤봐. 네. 지금 우리는 뭐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은 또박또박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인 공회원인 니고데모가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과 이 말씀을 따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하고 이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하고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즉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데 누가 그를 믿어서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느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가 거듭난 증거가 뭐냐? 공중 부양을 한다든가 뭐 아니면 돌 가지고 떡을 만든다든가 뭐 그런 것도 없어도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를 20일 하고 40일 해야지 거듭난 사람이냐? 절대 성경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그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은 백과사전을 통해서든지 또 뭐 검색을 통해서든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한 답, 구원에 대한 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그 모든 권세, 영광, 나라를 위임받은 그 사람을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칭호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용하시는 자칭호는 인자밖에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인자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또 랍비요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은 쓰는데, 인자라는 말, 이 인자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위임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인자에게 위임받았고, 그 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십자가입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구원, 영생에 대한 질문일 수밖에 없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영생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아멘. 거듭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와 복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 함께 걸읍시다. 햇빛 아래서나 그늘 아래서나 예수님 함께 걸어갑시다. 언제나 매일 예수 함께 걸읍시다.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e, walking in the sunlight, walking in the shadow, walking every day, walking all the way, walking with Jesus, walking with Jesus alone. 예, 언제나 매일 예수님 함께 걸어가는 사순절 40일 특세와 특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평생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른 그 질문들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백과사전을 통해, 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얻을 수 있지만, 구원, 영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의 답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니고데모처럼 속에 꽉 차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기름 부심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그 복을, 은혜를,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또한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실 때 오늘 꿈땅 파워를 위한 기도 함께 하십니다. 꿈땅 파워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녀들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꿈땅 파워 교사들이 주 안에서 채움받게 하시고 행복한 사역자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특별히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꿈땅 선생님 중에서 김영태 선생님이 지금 암 투병 중에 계십니다. 항암 치료하면서도 계속 꿈땅 교사로 섬기셨는데 요즘은 조금 더 몸이 힘들어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마지막 항암 치료를 앞두고 계십니다. 김영태 집사님을 위해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주시는 은혜, 능력, 권세,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복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이것이 흘러 넘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니고데모처럼 우리들 또한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마음 간절하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기에 우리들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복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하늘 영광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능력과 권세로 그 지혜로 살아갈 때에 어둠의 권세들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의 대문을 깨트리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한 영향력을 우리가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나타내 보임으로 흘려 보내는, 흘러 넘쳐가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가득 차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제목에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용태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꿈땅 파워 교사로 그렇게 계속 섬기셨는데 몸이 지금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그 가운데서일지라도 아버지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주님 향해 손을 내밉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하여 아버지,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생명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역사, 치유 역사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증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태 집사님, 정혜조 집사님, 정소연 집사님, 김세진 집사님, 이성욱 성도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신적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고백이여 하나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영광을 보게 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드리겠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성경금을 드립니다. 아들 첫 출근을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40일 약정금을 드립니다. 늘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1000번째로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방산한 치료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가정을 위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사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